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자로 비유하며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신앙의 삶이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인데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손과 무릎이 피곤할 수 있지만 다시 세우고 힘을 내라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현재 상황을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고 다리는 절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삶, 경건한 삶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렇게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 즉 샬롬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일, 우리의 저는 다리를 고침받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1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를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 포이에오인데요.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고 포이에오는 실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평을 묵상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관념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화평을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아침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화평을 깨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평을 전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며 평화의 기도에 나오는 구절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생수를 누리라 라는 책을 보는데 그 책의 4장 소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행복보다 우선한다.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은 행복이 거룩을 우선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이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메시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행복보다 먼저 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타락하고 혼탁한 이 세상이 거룩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정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정직해지고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사실 14절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화평케 하는 자, 거룩함을 이루는 자의 삶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 샬롬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해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늘 살피며, 또한 쓴뿌리로 인해 성도들이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쓴뿌리라고 말하면 과거에 자신이 받은 어떤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쓴뿌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는요,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보면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쓴뿌리다 말씀합니다.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15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16절 17절을 보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배교자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유대교의 양다리를 걸치거나 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해 영적 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 같은 그 무엇 때문에 그 지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살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잠시 겪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되어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여 내려가는 우리의 손을 들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주님과 교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낙심하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